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사의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사에는 종류가 있었죠.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크게는 3개로 나눌 수 있고 자세하게 보면 5개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속죄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한 세트입니다. 속죄제에 소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한 세트고 이 한 세트는 정화제사예요. 정화제사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씻어내는 것인데 하나는 죄를 씻어내고 그 다음 하나는 부정한 것을 씻어냅니다. 죄와 부정한 것이 왜 다르냐면 부정한 것 중에는 죄도 있지만 죄 아닌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다. 이건 죄는 아니에요. 다만 부정한 거죠. 그래서 정화제사는 죄와 부정한 것을 씻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는 번제가 있고 번제에 소속된 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림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싹 태워 바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예요. 자, 화목이라는 말 자체는 샬롬인데 샬롬은 직역하면 온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함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무엇의 온전함이냐 하면 관계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순서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처음에 제사를 소개할 때는 번제부터 소개하죠. 왜 번제부터 소개하냐면 이 5가지 제사에서 가장 핵심은 번제이기 때문이에요. 번제는 뭐예요?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려오시죠. 나는 올라가고 하나님은 내려가면서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곳이 장소가 성막이고 그 방법이 희생 제사인 거예요. 그 핵심은 당연히 나를 올려드리는 번제인 거죠. 그래서 번제부터 소개를 하고 번제를 소개한 다음에 번제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소제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로 갔다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레위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실제로 뒤에서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 순서대로 제사를 드려요. 이게 제사의 전체적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이 5가지 제사를 합쳐서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구약의 예배는 제사의 형식으로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내용이 있구나. 우리의 예배는 뭐냐? 나를 산 제물로 바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거죠. 나를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구나. 그 헌신이구나. 소제는 뭐라고요? 감사였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제사의 정신이 그대로 계승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번제와 소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렸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을 보시면, 자, 성경을 보세요. 3장 1절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소가 있죠. 자, 6절에 보니 양이 있고 12절에 보니 염소가 있습니다. 자, 화목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화목제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소, 양, 염소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못 드리는 거죠. 왜 비둘기를 못 드리겠습니까? 화목제는 제물을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눠 먹으려고 보니까 비둘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려면 최소한 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 염소가 우리나라의 염소와 이 이스라엘의 염소를 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 양과 염소는 잘 구별이 안 되고 섞여서 쓰입니다.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하고 염소가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염소가 굉장히 많고 양은 되게 특별한 동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온 거죠. 그래서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좀 달라요.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아는 염소는 좀 적고 우리가 양으로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 그 양을 염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단어 자체가 염소라는 말 안에 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조차도. 자,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소가 물론 제일 큰 제물인데 양과 염소도 크게 차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따지면 당연히 양이 더 비싸겠지만 염소도 덩치가 양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것을 바쳐서 바치는 날 먹거나 아니면 이 화목제에는 3종류가 있어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뭐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뭐 감사제는 이런 거고 뭐 자원제는 이런 거고 서원제는 이런 거고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다만 그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고 뭐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뭐 내가 어떤 위기를 탈출했다던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던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드리고 뭐 내가 자원했던 일을 뭐 이룬 다음에 하고 서원했던 것을 갚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는 있는데 뭐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감사제,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자원제나 서원제를 드릴 때는 다음 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음 날까지 먹되 그날 다 못 먹고 그 다음 날까지 음식이 남으면 이건 이 제사는 망한 거예요. 이건 불의한 제물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양이든 염소든 소든 이 한 마리를 다 먹는 것이 사실은 어렵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먹어야 돼요. 한 마리를 짐승 한 마리 먹으려면. 그래서 예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가끔 이제 남신도 연합회 같은 데서 개를 잡는 일이 많이 있었죠. 요즘은 우리 뭐 개고기를 많이 안 먹지만 옛날에 그런 일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장로님들 댁에서 다 개 한 마리씩 키우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집에서 개를 잡으면 남신도들 막 열댓 명, 20명, 몇 명씩만 모여서 수십 명이 개 한 마리를 먹잖아요. 염소나 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가족이 먹을 수가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는 이 짐승을 먹는데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요. 특별히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난한 대표자들은 과부, 고아, 나그네 세 종류예요. 이 사람들을 꼭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는 3절에 보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이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름과 내장이에요. 그럼 고기가 남죠? 고기는 우리끼리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내장과 기름을 바치는데 이걸 태워서 향기로 드리고 남은 고기는 그 고기를 제물을 바친 제사자의 가족들과 그리고 제사장,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과 또 그 제사장의 몫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장의 무리와 또 그 마을에서 초대한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한번 드려지면 이것은 이 마을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육점 가면 얼마든지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고기 먹을 수 있는 일은 제사 드리는 날밖에 없어요. 화목제 드리는 날. 아니면 고기 먹는 거 뭐 1년 가봐야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화목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온 마을이 신나는 거예요. 야, 이제 빨리 저거 드리면 이제 우리 불러서 이제 고기 나눠주겠구나 해서 다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는 온전한 관계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 죄를 씻고 나를 다 드려서 감사하는 마음까지 드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화목제입니다. 이 식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지만 이 옛날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죠. 너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 죄인하고 밥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밥 먹는 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저 죄인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의사인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저 죄인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니 내가 만병의 의사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자신과 죄인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제물을 먹는 것,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식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모세가 70명의 대표들을 끌고 올라가서 이 산 중턱에서 식사를 하죠. 그 식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언제 이 식사를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예식을 마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마치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계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이 식사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은 이 사람들만 먹고, 다만 이 식탁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식탁에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식탁을 차리신 거죠. 그래서 이 식탁 안에서 하나님과 이 산 밑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서 언약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인데, 식사가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식탁 안에서 이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탁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제사장, 제사를 드린 사람들,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이웃과 특별히 그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들,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 모든 예배가 이 온전한 관계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들하고 개인적인 관계만 맺을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를 모이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서 모이게 하신 것은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나서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멀리 살았던 이방인들, 여기 가까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나만 화목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린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로 세우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교회로 엮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방법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죠. 제물에는 소, 양,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어요. 여튼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고기 많은 짐승이면 되는 거예요. 암컷, 수컷 상관없고 크기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고 그 예물에 또 안수를 하죠.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에 안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전가라고 말씀드렸죠. 제물에 안수를 함으로써 나의 죄를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고 흠 없는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 제물의 흠 없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드리고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없음, 그 의를 내가 가져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서 죄인이 되죠. 예수님은 본래 의인인데 그 의를 우리가 가져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예수님은 버려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버려지고 대신 우리가 용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려지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예수님과 그 독생자가 교환되는 거죠. 그 교환의 자리가 십자가이고 그 교환에 필요한 수단이 뭐예요? 교환 수단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드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교환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안수를 하면 이제 회막 문 앞에서 잡죠.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제단 사방에 뿌리죠. 그리고 그 잡은 제물에서 기름과 내장을 추려다가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태워서 그것은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먹는 거죠. 자,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잘 설명이 안 돼 있고 뒤로 이제 좀 넘어가야 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로 가면 이제 염소를 바칠 경우, 6절부터는 양을 바치는 경우, 12절에는 염소를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아요, 거의. 양이 좀 다른데 양은 왜 다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양은 양이 이렇게 포동포동하죠. 우리가 아는 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꼬리가 이따만해 돼요. 그래서 이 꼬리가 기름이 굉장히 많고 크기 때문에 꼬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수레바퀴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딱 줄로 매서 이렇게 꼬리를 너무 무거우니까 꼬리를 이렇게 이 바퀴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바치는 경우에는 9절에 보면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 꼬리가 강조가 되죠. 미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쪽 꼬리 요쪽 골반 쪽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부터 딱 잘라가지고 이 기름이 많은 이 부위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할 것은 없어요. 그냥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피는 다 제사장이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야기하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피는 뿌려서 그 죄를 씻어야 하기 때문에 죄와 부정함을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 여기까지 읽고 7장 11절로 가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세한 설명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게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보면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것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틀린 것은 이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감사제는 무조건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루의 유예 기간을 줄 수는 있지만 3일까지 가면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이걸 그날 다 먹거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많은 사람 불러서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 배부르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배부르게 먹으려다가 남기면 이 제사는 아주 망하는 거니까 많은 사람 불러서 같이 먹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여튼 많이 불러서 한 번에 싹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화목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예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에 비교해서 속건제가 특별한 내용은 뭐냐면 속건제는 배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에 기물을 부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의자를 부셨어요. 이거 사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남의 거를 훔쳤을 때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 제사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하다면 속죄제도 특징이 있어요. 속죄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 속죄제는 5장 5절을 보면 그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자, 속건제가 배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자복이 먼저고 속건제는 배상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는 자복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자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자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말 한 번 했는데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죄제는 자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는 배상을 합니다. 배상하는데 내가 남의 걸 훔쳤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남의 걸 훔쳤습니다. 그 주머니에 넣고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훔쳤으면 갚아줘야 돼요. 갚아준 다음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제의 규정을 보면 4장 2절을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계명을 범한 죄가 있을 때, 죄는 계명과 관련되죠.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계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계명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금지 명령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부정형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긍정형의 명령이 또 있어요. 뭘 해라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이것도 긍정형의 명령이죠. 그래서 금지의 명령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실천의 명령이 있어요. 뭘 하지 말라는 명령과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묻는다면 당연히 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기는 것이 더 중요한 죄예요. 더 무거운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보다 덜 중요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대표적인 거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안식일 범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뭘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뭘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지보다는 또 좀 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고 계명 안에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에 대표적인 거 선악과 먹지 말아라. 안식일 범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가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었고 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제사장이 범죄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한 것도 있고 뭐 알면서도 한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속죄죄의 규정에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죄를 지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집단적으로 송아지를 섬겼죠. 하지만 그때도 뭐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그걸 섬긴 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가 나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였는데 3,000명이었죠. 3,000명이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은 적은 숫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예요. 왜냐하면 3,000명과 수백만 명이 따로 분리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 죄를 짓는데 그는 혼자잖아요. 혼자. 뭐 이스라엘이 그때 200만이었다고 하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해요. 그 한 명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죄는 그 한 명만의 죄가 아니라 그가 속한 이스라엘 모두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집단주의 사회거든요. 내가 사는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도 온 이스라엘의 죄가 되고 3,000명의 죄도 온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사장은 오늘 제사에서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물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동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선발해서 가장 거룩하게 살라고 선택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범죄는 온 이스라엘의 범죄와 동급의 범죄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죄를 지으면 그 벌이 더 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들 선생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크게 죄 받는다. 남 가르치는 사람, 남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거 계급인 줄 알고 그거 막 높아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남 제치려고 하다가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에요. 여튼 죄가 더 커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죄 지었을 때,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7절을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속죄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경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의 직분과 사명에 따라 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도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족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작은 걸 드리는 거죠. 자, 평민의 한 사람이 드렸을 때는
아마 이게 평민의 한 사람은 어린 양을 암염소죠, 암염소.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순염소보다 암염소가 더 비쌌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일 때는 순놈이 더 이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바칠 때도 순놈을 바치는 것을 더 이제 비싸게 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의 가치예요. 그런데 평민이 죄를 지을 때는 제일 작은 암염소를 바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려면 당연히 안수를 하죠. 안수는 전가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제물한테. 죄도 없는 제물은 그 죄를 뒤집어 씌움 받고 자기의 흠없음을 내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다가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가지를 잘라서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피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딸랑 하나 언약궤가 있죠. 성소에는 뭐 지성소 그 천 앞에 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다가 피를 가져와서 제사장이 지었을 때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향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가져나와서 나머지를 이 제단 옆에 다 쏟아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한 것은 뭐 굳이 몰라도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바쳐진 제물은 모든 것을 다 태워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런데 이 제물을 어떻게 태우냐면 이 제물을 잡을 때 각을 뜨죠. 각을 뜰 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 화목제물 드릴 때 뺐던 것처럼 내장과 기름이 있어요. 그럼 이 내장과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런데 나머지 고기가 있잖아요. 뭐 가죽부터 해서 뭐 나머지 고기와 뭐 거기서 그 내장에서 빼낸 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진 밖으로 가져가요. 이 진 밖은 부정한 땅인데 이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진영과 진 밖에 여기가 이제 부정하다고 하고 여기가 이제 정한 곳이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해진 사람이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그 일정 기간을 채우고 정해져서 돌아올 때 여기서 이제 제사장과 만나서 이 사람이 과연 정해졌느냐 이걸 따져보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곳에다가 여기서 태운 제물을 소각하면 그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쓰레기와 뭐 그런 이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이 중간지대에다 버리는데 여기로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여기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 뭐예요? 사람 자체가 바쳐지는 게 아니라 죄가 바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서 태우지 않고 진 밖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태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것에 대한 뭐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짐작하는 거죠. 아무튼 팩트는 뭐냐면 중간지대로 내장과 기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다 일로 가져와서 밖에서 재버리는 데서 태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지은 죄가 아니면 다 태우지 않아요. 그 나머지 속죄제에서는 여기서 기름과 내장을 태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평민이 죄 짓고 속죄 받기를 원했을 때는 여기서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먹어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주로 먹고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이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제물을 바칠 때는 먹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제물에 이만큼 먹을 수 있다, 뭐 다른 때는 뭐 이만큼 먹을 수 있다. 뭐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이 좀 달랐다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속죄제도 화목 제물처럼 남겨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못 먹어요. 아무것도. 그것은 싹 다 태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은 5장으로 가면 속죄제에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소를 바쳐야 되고 온 회중이 공동체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소를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 염소를 바치고, 평민이 개인적인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는 암 염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바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집집마다 형편이 다른데 어떤 집은 도저히 뭐 양 한 마리도 없는 집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바치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외 규정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다 바쳐야 되는데, 소, 양, 염소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하거든 비둘기 바쳐라. 대신에 이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가난하면 비둘기 바쳐도 돼요. 비둘기 바칠 것도 없거든 곡식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죄 지으면 용서받아야 돼. 너희들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그 죄를 놔두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소와 양과 염소를 바치지만 안 되면 비둘기라도 바치고 그것도 없으면 니네 집 곡식 가져와서 바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에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죄 지은 것은 니들이 깨달으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묻은 그 죄의 더러움 그걸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 성전에 묻은 더러움을 씻는 날이 또 있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인데, 죄가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속죄제이고, 그 다음에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죠. 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가 만들어낸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뜻으로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죄 지었을 때 피해자가 있잖아요. 내가 뭐 물건을 부쉈든 뭐 남의 걸 훔쳤든 뭐 내 거짓말을 했든 뭐 남을 등쳤든 뭐 아무튼 내가 죄를 짓고 내 죄의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사와 다른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배상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의 걸 훔쳐놓고 이거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지었으면 배상해야 돼요. 남 괴롭혔으면 갚아줘야 돼요. 남 아프게 했으면 그거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나님하고 내 죄를 하나님하고 나의 1대1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용서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누구 피해자가 있으면 갚아줘야 용서되는 거예요. 나 혼자 막 죄 용서받았다고 신나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 용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장 1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물을
부셨을 때 그때 그 성물의 가격에 해당하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12만 원으로 갚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3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혹은 거짓 맹세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잖아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막 착취해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로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주마. 거꾸로 얘기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넌 용서받긴 틀렸어.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를 훔쳤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5배로 갚아요. 120%가 아니라 500%예요. 5배 혹은 4배, 양은 4배. 소는 더 크죠. 더 비싼 거고 그러면 비율도 더 커져요. 큰 죄 지으면 더 크게 갚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5분의 1, 120%가 아니라 500%, 400%로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갚고 나면 따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5배, 4배로 갚으면 죄값을 다 치렀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 죄를 지었을 때 2가지 방식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4배 아니면 5배로 갚아주던지 아니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분의 1이니까 이쪽이 더 싸게 먹히겠죠. 벌금을 물어서 죄값을 치르면 훨씬 비싸요. 근데 5분의 1만 더 갚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또 뭘 드려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돼요. 제물이 싸겠습니까? 안 싸요. 속건제에서는 이거 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배상이 필요한데 반드시 죄 짓고 피해자가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120%로 갚아주고 제사를 드리던지 아니면 5배 혹은 4배로 배상을 해주고 거기서 끝내던지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속죄제나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 자체는 똑같아요. 제사에 앞서서 속죄제는 자복이 필요하고 속건제는 배상이 필요합니다. 속건제의 배상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4배 혹은 5배로 죄값을 치르고 그 보상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끝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죄 짓고 나면 그것으로 죄를 지어놨는데 그 죄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는 놔두고 나와 하나님 둘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남의 거 100만 원 훔쳐놓고 이거 주머니에 넣고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훔치겠죠. 또 용서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100만 원 훔쳤는데 120만 원으로 갚아주고 와서 또 한 50만 원짜리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신 그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제사로부터 이어받은 많은 예배의 정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외면하고 모른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예배 안에 속죄와 또 헌신과 친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